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도 알게 됩니다. 모세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잡으라고 합니다. 모세가 순종하여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 모세의 손을 가지고 옷 품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모세의 손을 옷 속에 넣었다 빼라고 합니다. 그러자 문둥병이 치유함 받게 됩니다. 또 나일강물을 떠서 땅에 던지면 그 물이 피가 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능력,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한 가지 이상씩 잘하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사명을 이루고자 떠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지팡이를 손에 굳게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굳게 붙잡고 사명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23절에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라는 이런 말을 전해 주었을 때 애굽 왕이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듣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의 장자를 죽일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그가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왜 알려주셨을까요? 또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세가 사역의 현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일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더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역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또 그 믿음을 귀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세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훈련의 시간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사건이 터지게 되죠.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은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젠 자신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다.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적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들을 심판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광야 2세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요, 많은 이런 믿음의 성장의 그런 기회가 그가 받았을지라도요, 믿음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요, 그 자녀를 축복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축복을 받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사랑하십니까? 믿음의 길을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믿음의 길을 권면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